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식물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서, 말씀이 끝나서, 말씀에 귀가 닫혀서 죽이고 있다.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암흑기라는 단어를 아세요? 암흑기. 암흑기는 보통 어떤 때 쓰는 말인가요? 깜깜할 때,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혹시 우리가 기억하는 암흑기가 있습니까? 중세시대? 중세시대 암흑기. 네. 왜 중세시대 암흑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는 아직 전기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암흑기고요. 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암흑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암흑기. 혹시 권사님은 개인적으로 암흑기가 있으셨나요?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진 않았는데. 네. 또 우리 권사님 삶의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 예. 언제든가요? 그냥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암흑기. 개인적인 암흑기도 있고, 또 이게 시대적인 암흑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암흑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을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 시대가 암흑기였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누구라도 작은 아이라도 세우셔서 말씀케 하시고 여인이라도 세워서 말씀케 하시고, 여기서 여인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여인을 비하한 말씀은 아니고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사용해 주셨어요. 누구라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증거할 수 없을 때에는 하늘문을 닫아서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 400년 동안이에요. 그때는 어떠한 신학자, 어떠한 그 교파를 다 떠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소망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하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식상한 단어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암흑기를 지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데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기를 원하세요. 길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거하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바꾸고 싶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프리카의 이 선교는 서양,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선교를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끌어오는 듯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말씀을 대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할 수 있도록 초대합시다. 그러니까 invite라는 단어를 참 잘 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초대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밖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부릅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임재를 많이 써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써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서 오는 임재가 아니라 이미 임하여 존재하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 감고 있었는데 눈 뜨고 보자 이런 의미의 임재로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바뀌지 않아요. 끝까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초청합시다. 그 인비테이션 카드 우리 알잖아요. 초청 카드 쓰듯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로 내려오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복음의 본질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적인 신앙은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저기 하늘에 계시다가 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주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계시는 분. 그것이 인재의 본질이에요. 인재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냥 목숨 쓰고 숨 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이 생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살았다 말은 하지만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죽으면 영원히 죽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존재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0년, 70년, 80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호흡입니까? 어디에다가 이 호흡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신 호흡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호흡을 사용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아직 살아있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영원성이 있는 거죠. 영원성. 영원한 것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미련한 어부 베드로도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대.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삶의 지향적인 말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가야, 내가 곁으로 있어야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에요. 우리가 가서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내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갈 수 없어도 말씀은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작정하신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바뀌고 우리는 변질할 때고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한계에 부닥치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해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영원한 인도하심이에요. 가는 데까지만 가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다면은 이미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이라는 거예요. 내세는 죽은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세는 의롭지 아니하고 불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불의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삶의 불균형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믿는다, 영원한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불의는 없습니까? 이 불균형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죽음 앞에서의 고백, 마지막 자리, 끝자락에서 하는 그 고백, 당신이 전한 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 인정받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신앙생활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일회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런데 문득 떠올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게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범죄 가운데, 의심 가운데,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냥 우리 한번 껄껄 웃고 말았는데 나를 술자리에서 나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술자리에 가서 이기는 것도 귀한데 그 자리마저 막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아이 같은 고백에 한동안 좀 멍했던 그것마저도 감사할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는요, 그 자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것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문화가. 우리 신앙은 문화에 묶여서는 안 돼요. 문화에 눌려서는 안 돼요.
문화적으로 살려면 문화인답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적 삶을, 신앙적 결단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이 선하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어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이 모든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서 저를 거룩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얼마나 큰 도전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거룩함, 진리, 이 땅에는 없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땅에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거룩.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은 이 땅에 없는 단어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단어인데, 이 땅에 모델이 없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활하고,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에 그 신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선교, 이 어마어마한 사역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감격 속에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닥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우리의 바닥은 뭐냐?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용어들 가운데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냐. 심지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를 우리한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를 들면 부흥. 부흥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뭔가요? 숫자적인 부흥이죠. 많이 들어 10명 모였는데 50명이 모였는데 와 엄청 부흥했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안의 부흥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본질의 부흥의 모습은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의 그 뜻은 성숙이에요. 성숙.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디에도 숫자적 증가 의미는 없어요. 다시 찾음은 있어요. 회복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삽니다. 말씀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차!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려놓으면서 순전하게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숫자적인 부흥은 전혀 그 의미가 모양도 담겨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용어잖아요. 거룩?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에서 100까지 거룩의 점부터 기업부터 마지막 꺾어지는 기업 받침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만 올라가야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 안 짓고 교도소 안 가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잠들 수 있고 하나님처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능력이라는 것이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깨뜨리고 산산이 깨뜨리고 파괴적인 것이 악한 것까지 깨뜨리고 나의 연약함도 깨뜨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생명의 본질, 능력의 본질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대면 기댈수록,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도록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 중에 가장 이건 가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가장 자랑스러운 성도, 가장 위대한 성도, 말씀 따라 사는 성도, 말씀 따라 사는 성도, 말씀이 말하게 하는 성도예요. 말씀의 지혜를 받는 성도예요. 저분은 저럴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 일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대단한 분인데 참 아이같이 그야말로 표정도 그냥 아이같이 기꺼이 가슴을 펴고 살아도 되는데 참 겸손하게 두 손을 조아리면서 주여, 주여. 충분히 강하신 분인데 어쩜 그렇게 유연한 말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건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럴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